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입다가 암몬에 승리한 뒤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길앗까지 와서 입다에게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자기 지파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그 전에 기드온이 이제 했을 때도 똑같이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처음에는 동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전세가 이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리해지자 자기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요단강 수로를 이제 차단하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아가지고 그때도 생색을 내면서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는데 기드온 때는 기드온이 지혜롭게 이제 자신을 낮추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봉합이 되고 무사히 잘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달랐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것을 이제 보고는 이제 그 입다가 이제 그렇게 기드온처럼 행동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입다가 분명히 우리 당신들 지파 사람들 불렀지만 당신들이 전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불렀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못된 거죠. 이제
같이 참여하지 않았다가 전세가 유리해지니까 이제 기도원 때도 참여하고 또 생색을 내고, 이번에는 전혀 참여하지도 않아놓고는 안 불렀다고 트집을 잡고 있는 거죠. 이제 전쟁이 다 끝난 마당인데 괜히 이제 이렇게 이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이 길라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드는 있고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공동체가 이제는 편안하게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평화를 누려야 되는 이 시점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괜한 이제 지금 이제 평화를 깨뜨리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계속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왔으니 계속 그 우월감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호수아 지파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강한 지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지파다, 이런 이제 우월감,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길랏 사람들이 약간 변방이잖아요, 그죠? 이제 요단강 동편인데다가 북쪽이니까 이 사람들을 무시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부에 보면 길랏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하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도망자들이다.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에브라임 사람은 아닙니다. 이 길랏 사람들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죠. 그쪽 동편 땅을 하나님 앞에 받은 받은 땅 그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었는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에서 도망친 자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대표 지파인데 자기들에게 멀리 이제 이렇게 변방에 있는 도망자들이다, 이렇게 무시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교만한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 끝난 마당에서 전리품을 나누고 싶은, 전리품을 요구하고자 싶은 그런 욕심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드온과 다르게 입다는 분명히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에브라임 사람들, 우리가 불렀는데 너희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서 입다가 이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이제 드디어 벌이게 되는데, 근데 입다가 그때 죽인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었다는 걸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 그냥 몇 사람만, 지도자들만 와서 항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압력을 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입다를 위협한 거죠. 이게 정말 잘못한 모습이 이제 맞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못이 너무 컸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욕심이 화를 자초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그 안에 어떤 평화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이제 에브라임이 자초를 했고, 그 근본 이후에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외부적인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도 내부의 이런 문제, 교만과 욕심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이 문제를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걸 통한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이 모두 안에 늘 사탄은 외부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이때 희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원이 훨씬 더 암몬 사람들한테 희생된 것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암몬 사람들한테 압제당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희생당한 것보다 서로 동족끼리 싸워서 죽은 인원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에게 속아서 동족 간에 이렇게 피 흘리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사건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입다 입장에서는 물론 사실 속상하죠.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했고 사실은 자기 딸을 바치는 그런 아픔까지 겪으면서 했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정말 속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입다가 지도자라면,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그것까지도 품고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그것을 이제 품을 수 있고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래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입다까지도 끝까지 참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에브라임처럼 해도 안 되지만 또 입다처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우리가 잘 그 문제를 좋게 잘 마무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화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도 이 에브라임 사람처럼 교만과 욕심이 늘 샘솟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또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 또 오늘도 윕다처럼 정말 이 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남을 높이면서 또 공동체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또 이 사회를 위하여 또 살아가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떤 위협 가운데도 어떤 내부적인 갈등과 외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속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교만과 욕심이 늘 샘솟지만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도 입다처럼 또 하나님 또 그 화에 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참 사역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그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그런 갈등을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